오늘은 제가 시골에 잠깐 다녀오는 관계로 먼저 이 녹화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셔도 이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356장입니다) 네, 357장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받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마귀의 괴율에 빠져서 진리에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일어나서 진리의 띠를 띠고 능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겁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명령을 했을 때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요술을 부렸죠. 마치 이 애굽의 술사들도 아론의 지팡이처럼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 요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의 그 지팡이의 뱀들을
다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뱀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씹어 삼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기서 사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무언가를 얻으면 그 쉽게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로가 그냥 가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가볍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아침에 너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아침에 가라고 합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는 나일 강가에 서서 바로를 맞으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로를 나일 강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도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나일강의 고기들이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그 고기들이 썩어 나가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여기서 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셨을까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입니다. 애굽에서 이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풍요의 신이라 그렇게 해서 오시리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불러서 그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 되면 이 나일강에 강물이 차고 넘칠 그때에 그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축제를 하죠. 한마디로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 살리는 젖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나일강 운하에서 큰 이 배가 전복되어서 전 세계가 놀라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나일강이 애굽에 있어서는 귀한 이게 생명줄과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이 강물이 그들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그냥 단순히 나일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들과 운하와 못과 호수와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곳에 내밀자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그 강에서, 그 호수에서 나오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나무들이 붉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 피로 변했다. 나일강 고기가 죽고 오염이 되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애굽의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러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피를 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도 동일하게 물을 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눈속임을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술사들도 덩달아서 물을 피로 바꾸자 이 바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 강가에서 다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일 강이 7일 동안 붉게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일 강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섬기는 신 오시리스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섬기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굽은 강대국이고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에 불과한데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강력한 이 나일강의 오시리스 신이 떡 버티고 있으면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 오시리스를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해서 나일강이 완전히 죽은 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오시리스라는 애굽의 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압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신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애굽의 요술사처럼 눈속임을 해서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요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